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월은 주님을 따라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결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누며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복된 삶이고 승리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 나고자 되진 않을까? 예수님께 빠지면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삶은 가난하고 부족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푹 빠졌을 때 사회에 나고자 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 빠졌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사회에서 부정하는 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에게 빠진 자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서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적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와 또 불순종하는 그 영 가운데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혹을 건드지 못하는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탐욕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불법을 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삶에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불에 타 없어질 뿐입니다.
죄가 내 삶에 들어왔다는 것은 깨끗한 냉장고에 썩은 음식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냉장고가 깨끗하고 겉만 번지려 해도 그 안에 음식이 썩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 하나 때문에 다른 음식에도 냄새가 덮여 쓰이고 또 그 음식의 곰팡이가 모든 음식에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썩은 음식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처럼 아무리 작은 죄가 들어올지라도 그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는 부패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냉장고에 있지만 썩어서 냄새나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다시 조리해서 드실 것입니까? 근데 그 음식이 정말 비싸고 소중한 음식입니다. 그럼 그 썩은 음식을 조리해서 드실 것입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그 죄를 어떻게 버렸다고 해서 변화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24절 기록되기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일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사람입니다. 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탄식으로 병든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질병,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없애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받고 육체적으로 치료받고 마음으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는 나음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음을 얻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집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며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지성을 도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셨습니다. 평화는 곧 화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런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해의 말씀을 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에도 우리는 똑같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아, 예수님을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너는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라라고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고 적극적으로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진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만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말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언제냐면은 저희 집 막내가 이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약을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한참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막내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 아이가 약 먹을 시간 되면은 저에게 와서 아빠 그거 불러줘라고 말합니다. 그 찬양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뭔지 이렇게 짐작하십니까?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불러왔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약을 먹는 걸 싫어해요. 약이 써서 싫다고 그래. 맛이 없어요. 하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은 그 아이는 힘을 내서 약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말할 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되냐 두려울 때도 있고 떨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바꿉시다. 긍정의 언어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빛이 안 비치는 곳은 없고 세상의 그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자체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이지 않으면은 야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던데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만 붙잡읍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보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야 합니다. 버립시다. 버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버리는 자에게 주께서 더 큰 걸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